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봉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양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 교인들도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히브리 3장 1절을 제가 71년인가 72년에 삼육대학에서 학위신학을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를 존 존슨 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학위신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오신 분인데, 그러면서 히브리서 해설을 잘 읽어보고 또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것이 남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 3장 1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길가에 가다가도 362 팩만 봐도 반갑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속이고 그냥 뭐 이렇게 집안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늘 공동체, 하늘을 가는 공동체 성도로서 정말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이 제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시민권입니다. 저희 처부모 네 분도 거기서 다 돌아가셨지만은 거기서 시민권 얻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봐요.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노인연금이랄까 월패라는 말로 쓰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노인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혜택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서도 미국 시민권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그렇게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하고 결혼을 하면은 2년인가 살면은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것도 2년 살아야 돼요. 1년 살다가 돌아가시면 안 돼. 그래서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미국 간 사람들이. 그러나 못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 우리는 감격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1994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잠실에 있는 그 학생 체육관에서 90주년 선교 90주년 SDA 총 예배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신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는데 한강을 넘어가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랜드마크가 12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12자 글씨가 쫙 써진 뭡니까? 봉고차들이 수없이 거리 갑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살 때 너무 적은 교회인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거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차들이 그냥 줄줄이 가는 거예요. 야, 우리도 대단한
이런 교회의 일원이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992년에 미국의 창조과학회를 따라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의 25일간을 미국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이렇게 골짜기를 돌아다니고, 거기 무엇입니까? 우리 대학의 그 지질학 하신 분들이 세계에서 그 부분에서는 권위자랍니다. 그분들이 차에 타가지고 그냥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미국을 여행 가려면 비자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행 그러나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때는 비자 없으면 못 갔어요. 비자가 어디서 받는 거 아니? 경복궁 앞에 미국 그 대사관에 거기서 비자 발급하는데 1층에서 면접을 해가지고 이상 있는 사람은 2층으로 올립니다. 거기서 1대1로 이제 다시 면접을 해요. 그런데 면접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선생님들이 합쳐서 한 30 몇 명이 그때 미국을 가는데, 내 앞에가 김재호 목사님, 언제 여기 호남 합회장을 했던 그 목사님이 바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면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는, 목사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다 거절했습니다. 거기 가서 다 눌러앉으니까 목회자는 다 탈락시켰어.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목회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 세븐데이 애드반티스트 패스터.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나는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입니다. 보통 목사는 다 탈락인데 그 사람 오케이. 나도 바로 뒤에 가서 same, I'm teacher, advantage teacher 그렇게 오케이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때 왜 그렇게 걸렸는가 하니,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수속을 해놓은 것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컴퓨터라는 것이 지어지도 않고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통과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미국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대단하구나. 이 교인들은 믿을만하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목사증을 보자고 합니까? 교사증을 보자고 합니까? 세븐스데이 애드반티스트 패스트 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우리가 2단이네 3단이네 하지만은 정말로 외국에서는 우리 교인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주 정직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삭, 야곱, 아브라함, 사라 여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어떤 약속이냐?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러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왜 그렇게 살았냐? 이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은 하늘의 본향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거류자라는 걸 찾아보니까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여기에 살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밝혔습니다. 내가 호남 36에 교감으로 있을 때 87년부터 92년인가까지 교감으로 있었습니다. 호남 36 고등학교에. 그때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은 내가 교감 가기 전에 바로 졸업을 탔던 것 같아요. 78년까지 내가 교사로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진도 남북교회, 그때는 중만교회라고 했습니다. 중만교회 학생 모집차 중만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는 거의 비포장이었어요. 내 차를 끌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이제 이 논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농부한테 강공수 장로님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중만교회 교회 책임자가 강공수 장로, 뭐 목회자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강공수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강공수 장로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알다 말다요. 우리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았지만은 시골에서 목회자도 없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도시교회 같으면은 그래도 금요일이라도 화요일이라도 다른 장로님이라도 설교시키는데 설교할 자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설교하고 매일 이제 과정 공부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모든 교인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저기가 바로 기입니다. 가서 봤더니 자기 집에다가 옛날에 교회를 지어놓고 또 그 교회가 낡으니까 또 옆에다가 새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다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 나그네의 특징은 거류자요, 그 다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자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1년 살다가 없어지는 것은 풀과 같아. 그리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 중에서 오늘 또 이제 조선일보 보니까 천마산에가 야생화가 많이 핀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뭐 노루발도 피고 뭐 피고 많이 핀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본 중에서 꽃 중에서 제일 아주 아름답고 현란한 꽃이 있으면은 무엇일까? 공작꽃, 공작선인장의 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공작선인장이라고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는데 꽃이 이렇게 우리 뭡니까? 두 손을 합쳐놓은 것만큼 이렇게 핍니다. 얼마나 현란한 찬란한지 몰라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4시간 후면은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풀과 꽃과 같고 성경 말씀을 여기 공작선인장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이름을 그래서 뭡니까? 사자성어로 화무 11홍이요 그랬죠. 화무 11홍이요. 그러니까 꽃이 10일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꽃도 금방 시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자기 집 이렇게 해서 그 벚꽃이 시들까 봐서 걱정 그심했는데 그것도 10일이면 다 없어집니다. 꽃의 영광이 그래요. 또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의 특징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참미 469장에 보면은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원하오니 내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또 상주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은 모세의 삶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 백성하고 살면 고난받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 잠깐인 그런 세상, 내가 잘 살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하고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받은 수모가 그때도 많았는가 봐요. 지금도 많습니다.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렇게 여겼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선택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거, 세상에 하기 쉬운 거 다 버리고 믿음을 따라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역경을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온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사가 된 과정을 제가 처음 시간이니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미 목사님도 처음에 와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는가 한번 얘기를 했어. 전혀 거의 한 8개월 여기 나왔어도 도대체 저 양반이 어디서 멜기세덱 같이 이렇게 왔는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서 5번째로 태어났어요. 동생들도 둘이 있고 위로 이렇게 여럿이 있고 60년대 광주서 학교를 다닐 때 어디서 산 것이 내가 SDA 교인이 된 동기가 됐는 거 아니? 지금은 광주시 주월동에가 우리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산수동에가 있었습니다. 산수동 바로 정문 앞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정문 앞에서 사는데 그때 옆방에가 어느 집사님이 살았어요. 집사님이 살았는데 이분은 자기 자녀가 한 분이 있었는데 삼육학교 다니다가 삼육학교 옛날에 호수 밑에가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에서 그냥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그 아들을 만난 그것만을 바라보며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이분을 따라서 이분이 나를 점지해 놨던가 봐. 그래갖고는 교회에 한번 안 가보겠냐고. 그때 내가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때 봄 충계 기도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충계 기도주일에 그 집사님을 따라서 광주 중앙교회로 나갔습니다. 광주에 그때가 교회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2개, 광주 사동교회하고 중앙교회밖에 없는데 지금은 서로 몇 개 교회가 있답니다. 2개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계시록도 배우고 다니엘도 배우고 예언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배우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교회가 확실한 교회다. 내가 그 장로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배워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고 60년대 중반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3년을 다니다 보니까 졸업반이 됐어요. 대학교 졸업반이 됐습니다. 졸업반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삼육학교 와서 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망대를 세울 때 이것이 준공하기에 이 돈으로 족한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을 했어요. 우리 집 앞에서 학생들이 조회하는데 운동장도 아니고 무슨 농구장 비슷한 데를 조회를 하더라고. 바로 탱자나무 너머가 이렇게 농구장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80명이 될뚱말뚱해, 전체 학생이. 근데 선생님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선생님은 16명이 쭉 이렇게 서 있어. 그때 제 여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다닐 때 납부금을 얼마 낸지 알았으면 내가 주니까, 납부금 저 이렇게 80명에서 납부금 걷어가지고 16명한테 주면은 얼마씩이나 월급 줄까 계산해 봤더니 5,000원 정도 주겠더라고. 한 달에 5,000원 정도 주겠어요. 그 당시에 일반 학교 교사 월급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도 있지만은 공대생들은 그때 사우디 가면 한 5, 6만 원 받았습니다. 5,000원을 받고 여기서 망대를 끝까지 세우겠느냐? 계산 왜 안 되겠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할 그런 나이에. 그런데 어느 안식일 오후에, 안식일 날이어도 할 일이 없어. 교회 청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교회에 있으면 장로님들이 뭡니까? 방문한 데 따라가자 그래요. 뭐 할 일도 없고 방문한 데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점동 장로님이 바로 거기 앞에 살았어요. 그 집을 방문했는데, 물론 집은 적고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 피아노도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와서, 그때는 대단히 노인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50이나 될뚱말뚱한 그런 집사님이 거기서 피아노를 치고 그 다음에 찬미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늘의 분위기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5,000원을 받고, 그 당시 하숙비가 12,000원이었습니다. 5,000원을 받고 수제비만 끓여서 먹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하고 뼈를 같이 묻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청년들을 교육시킬 때 안식일 날 오후에 꼭 이렇게 케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했던 가마보다 훨씬 큽니다. 학교에서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해요. 당신은 수학교사가 아니고 학생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귀에 못 박히도록 해. 그래서 수업이 시작할 때마다 신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배웠던 수학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때 수업 시간에 한 5분 들려줬던 그 말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한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목사로서 얘기하니까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학생들을 장로님들이 책임지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의 그 영향보다 오히려 더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받고 이제 삼류학교 교사가 돼야 되겠다 각오를 하고 1970년 3월에 이제 호남 삼육이 그때 산수동에서 주월동으로 옮겼을 때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교사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나 학생 수는 거의 똑같아. 한 80명밖에 안 됩니다. 교사가 16명 가운데 5명이 이렇게 나갔는가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3분의 1을 채용을 했어. 그 당시는 학교별로 채용을 했습니다. 4월 월급을 받고 나니까 3월 월급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5,000원을 기대했는데 15,000원을 준 것입니다. 이제 하숙비는 돼. 깜짝 놀랐어요. 네 분은 나랑 같이 내가 5명이 왔는데 네 분은 3만 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5,000원을 준 것입니다. 4월 월급 받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기대의 절반도 안 미친 것입니다. 나는 기대의 3배를 더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은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 15,000을 받아가지고 그때 결혼을 이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월급 봉투를 갖다 주니까 뭐 삼육학교도 촌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한 2개 있으니까 72년에 결혼했고 삼육학교도 무슨 촌지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그 촌지인 줄 알았대요. 한 20,000원 그때 이제 2년 지났으니까 한 20,000원 됐겠지 않습니까? 촌지인 줄 알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한 달을 살림하러 가니까 살림이 되겠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뭐 처남 동생 뭐 다 있었습니다. 집에가 셋이나 데리고 있었어.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래도 좀 괜찮아가지고 집은 새로 사줬는데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어. 15일 지나면 다 떨어져.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늘 구박했어. 30등분해서 쓰라.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면 날마다 연탄도 하나씩 사고 이렇게 사야 되겠습니까? 30등분 하려면.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는 구두가 다 떨어져 세워졌어. 그래서 구두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교통비란 것은 안 들어. 구두를 살려고 이제 저녁밥을 먹고 한 1.5km 되는 시장을 이렇게 가서 시장 근방에는 그 당시에는 헌 구두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헌 구두방이 있는 데 없어요. 헌 구두방에서 이제 구두를 이렇게 고르려고 보니까는 참 비참한 생각이 다 들어. 도둑놈 것인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 것인지도 모르고 저거 헌 구두를 사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운동화 가게 사서 제 발이 너무 커가지고 운동화가 맞은 운동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화 가게 가서 제일 큰 운동화 주십시오. 그래도 교사가 그래도 운동화는 안 신어야 되겠지. 가짜 세무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가짜 세무도 아니고 가짜 세무요. 그것이라도 신어야 되겠다고 가짜 세무 신발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탄생했는데 속옷 살 돈도 없어요. 지금은 뭡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기념품으로 수건을 주지요. 수건을 주는데 그 당시는 수건도 너무 비쌌던가 봐. 행커치 수건을 줬어. 우리 어른들은 행커치 수건 알아요. 수건배로 되어 있는 무엇입니까? 손수건입니다. 수건배로 되어 있는 손수건을 줬어요. 수건은 비싸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큰애가 46인가 7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의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수건을 둘을 대가지고 여기 깊고 여기 깊고 하면 속옷이 돼. 그래서 좋다고 그 속옷 입혀갖고 이렇게 댕겼어요. 이것은 뭡니까? 땀 흘려도 안 붙은다. 멋이 좋기는 좋겠습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속옷을 입혔는데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우리 사람 그러면서 30등분 안 해가지고 나한테 늘 얻어들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준비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증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라는 명을 하고 이삭을 드리도록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려니까는 수도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했던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늘 가는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늘 가는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찬미 397장에 보면은 옛날 찬미는 571장이었어요.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내다가, 그렇죠? 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은 397장으로 바꿔졌더라고요. 이 찬미가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고 삽시다. 에레미야 50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묻되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어거스틴이 큰 바의 얼굴을 쓴 어거스틴이 큰 바의 얼굴을 보고만 있어도 그런 인물을 탄생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시온을 향해서 삽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려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려는 모릅니다. 고상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삽시다. 저는 전국에 여러 학교를 다녀봤어요. 동해 삼육에서도 한 4년 있었는데, 동해 삼육에서 가면은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본받을 만한 장로님이 계세요.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본받을 장로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아까 그 강공수 장로님은 우리 최 목사님도 아실랑가 몰라도 무슨 미술대학을 나오신 분도 아니야. 그런데 안식일 교인이 뭔가 잘하는 거 있어야 되겠지 않겠느냐. 혼자 미술을 이렇게 자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국선에 입선이 됐어요. 미술대학을 나와도 국선에 입선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혼자 연습해가지고 안식일 교인이 뭐 뛰어나야 되겠지 않겠느냐 해서 미술을 연습해가지고 국선에 입선한 사람이야. 안승강 장로님이 동해에 이렇게, 그때 수석 장로님이었는데, 동해 목사님 그 분의 이름을 내가 누구 목사님인데 이름을 잊었네요. 우리 나이하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계시는데 약간 정신이 흐려졌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합니까? 장로님, 저 목사님을 보내고 새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와야 되겠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안 했습니까?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이렇게 행동이 이상했었는데, 그러나 안 장로님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약국을 하시는데 약국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자기가 목사님을 등에 지고 교회 일을 다 이렇게 봤습니다. 요즘 그 뭡니까? 신방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백장로님 뇌가 꼭 따라다니더만요. 그 신방하는 모습에. 그러듯이 모든 교회 사무를 다 감당했습니다. 설교도 다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신학을 나온 분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식당을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안 장로님 아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 그때 시민이 한 10몇만이었는데 시민이 거의 다 아는 것입니다. 저분은 재림교회 안 장로님입니다. 얼마나 이 선행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너무 훌륭한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구원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 항상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못 살고 피폐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거기 왜 기뻐한다고 했는가 하니 하박국 3장 1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라도
내가 이렇게 정말로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으로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또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3장에 보면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아주 확고한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죠. 좋았는데 또 갑자기 무슨 황사가 밀려와서 이렇게 뒤덮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지만은 내일은 폭풍과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풍족하지만 내일은 가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사업이 잘 됐지만은 내일은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행복하지만은 내일은 뜻하지 않는 불행을 우리에게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신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하늘 초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래서 그 초소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초소일까? 우리는 보지를 못해서 상상이 안 돼.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라서 우리 교회에서 큰 건물이 그 당시에는 70년대에는 지금 삼육병원 교회였습니다. 서울 삼육 그걸 뭐라 하죠? 중앙교회, 병원교회 있죠. 이것이 큰 교회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였어. 미국의 성소공회의 어느 교회를 갔더니 아무리 카메라에 집어넣어도 집어넣어지지가 않아. 너무 커가지고. 하늘 맨션이 하늘에 예비하는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상상이 안 돼. 1990년대 평창에서 그때 신문에 나서 제가 압니다만 뭐 가봤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하루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제일 비싼 방이 그 당시에 3천만 원짜리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한 번인가 밖에 사용하지 않았대. 중동에서 오는 어느 그 뭡니까? 그 왕세자가 거기 한번 사용하고 뭐 헬리콥터까지 거기 내릴 수 있는가 봐요. 우리는 보지 않아서 상상이 안 갑니다. 하늘에 그런 맨션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늘 포구에 같이 갑시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정말로 확실한 교회, 확실한 진리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니까 몇 년입니까? 그동안에 여러 것을 다 비교해봐도 우리 교회처럼 확실한 교회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로 성공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